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5절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지칭하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들은 그 자기의 신랑, 누구예요? 신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들이 좋아했던, 그들이 사랑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신랑이 그들을 주어서 그들을 아름답게 해주었던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 신랑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들이 사랑했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주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 생활이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은 결국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를 깨뜨렸어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 이런 모습은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다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에스겔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그 날짜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부르시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날을 따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날짜, 그러니까 에스겔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 날을 기록하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뭐가 특별할까? 왜 특별할까요? 오늘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날을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을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했습니다. 이 날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선지자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고 초 닷새 되는 날이다라는 날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는 말은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9년 10개월 10일이 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그러니까 2차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러니까 다니엘은 언제요? 1차 포로 때. 여호야긴 오늘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오게 되었는데요. 그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9년 10개월 10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88년에 친히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아람으로 갈 것인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그들의 신에게 점을 쳐서 예루살렘 왔다 했는데요. 그것처럼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포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날이 오늘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9년 10개월 10일째 되는 날, 그 날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전쟁 중에 있는데요. 그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중계가 되어져요. 그죠? 참 언제부턴가 전쟁이 완전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저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때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이 망했다,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은 언제쯤 듣게 될까요? 네? 언제쯤 듣게 될까요?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어때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그러니까 한 600-700km 떨어진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이 들리려면 최소한 일주일, 2주 이상, 한 2주 정도 걸려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오늘 하나님은 그날에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너는 오늘 이 날을 기록해라. 이 날이 어떤 날인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왜 망할까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했고, 그래서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언약을 깨뜨린 그 시드기야를 심판한 날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셨고, 또 그 도구로 누구를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그 날이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에스겔에게 전해졌고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한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요.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녹슨가마를 걸고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 거기에 모든 좋은 덩이와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삶으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거 보면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곰탕 뿌리는 것 같이, 그죠? 수육 삶는 것 같이 그 모든 거 큰 솥에다 담아서 그것을 삶으라 하는데요. 이것은 바벨론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내일 계속되어질 텐데요. 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심판받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스라엘도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정말 이런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은 좀 말 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정확해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망했는데요. 언제라고요? 그날 바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심판날은요. 여러분, 심판 받기 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심판 때는 어떻다고요? 은혜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이 주신 그 말씀, 야, 예루살렘이 망했다 하는 그 말씀 듣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 듣기 전에 어때 우리는 기회가 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이 기회지 심판 때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들어서 뭐 할 건데요? 네? 들어서 뭐 할 건데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누가 들어야 될까요? 네?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내게 주신 말씀 누가 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나는 아니지. 아니요. 잘 들어야 돼.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네? 오늘 예배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게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무의미한 예배.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실 말씀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드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내게 주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게 주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들에게 선지자들과 말씀을 주신 말씀이 없을까요? 그럼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냥 아무도 없는 허공에.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삶,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좋은 날